간수의 가정. 5월은 우리가 가정복음화의 달로 정해놓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주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올리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는 가정이에요. 건강한 가정 속에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어질 때에 그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가이든 어느 사회이든 병들어 버린다. 그 원인을 분석해 가다 보면은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가정이 기본이고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정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교회적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잘 어울리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저 빌립보 옥을 지키던 한 간수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됐는가 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가정이 세 가지 유형 속에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위기를 만난 가정이에요. 본문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의 가정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참 엄청난 문제 앞에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검을 뺐다 하는 말은 자결하기 위한 한순간, 소위 말하면 극단적 행동을 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살, 그것이 결코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대답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은 매 하루 평균 자살하는 숫자가 38명으로 나와 있어요. 1년이면은 약 13,870명이 자살을 하면서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건 삶에 부딪혀오는 위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몸에 병이 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도, 아니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평균 공무원들의 자살률을 보았더니 세상에 한 달에 7명에서 8명의 공무원들이 자살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배경이 없었습니까? 삶이 고달파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자살의 이유를 추적해 보면은 인간의 허물을, 또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는 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많은 자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옥문이 흔들리면서 죄수들이 도망해버린 줄 아는 그런 일종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이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착각이에요. 깊이 살펴보고 또 한번 심사숙고해보고 그러면은 문제는 달라져요. 그런데 한순간 잘못된 착각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어떤 경우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해 보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자세를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원수 마귀가 그 가정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의 가정을 보니까 한순간 갑작스러운 착각, 그래서 한순간에 잘못된 어떤 충동은요 전부 다 알고 보면 사단적인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렸죠.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크게 하십시다.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마귀는 충동하고, 마귀는 우리를 자꾸 충동질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충동에 결코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갑작스러운 충동이거든요. 교회를 나오려고 했다. 에이, 안 가야 되겠다. 갑자기 충동에 빠져요. 예? 하나님 앞에 오늘 모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시간 내어 좀 기도해야 되겠다. 아이, 그만해야 되겠다. 충동이에요. 이런 충동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그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나중에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서 가정마다 위기를 안 만난 가정이 거의 없어요.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이건 어떤 사회적인 직장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또는 자녀들의 문제이건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 앞에서 내가 취하는 자세입니다. 야,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끝장이다, 이 생각 가져버리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모든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받습니다. 해결책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살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가정의 위기가 왜 왔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말할 것 없이 모든 가정의 위기는 전부 지혜에서부터 와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싶거들랑 생명나무 먹어라,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죽으려고 하면 선악과 먹어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꾸 내가 사는 길이 뭘까, 잘 되는 길이 뭘까, 행복하는 길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생명나무를 자꾸 선택해서 생명과실을 먹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충동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항상 관심 갖게 만들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만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도록 만들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충동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에 빠져요. 그리고 멸망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가능성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가정의 위기는 죄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어느 것이든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가정 속에 파고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붕괴시키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온 식구들을 문제가 되게 만드는 엄청난 죄로 발전해 버립니다. 죄는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막아야 하겠습니다만 온 식구들이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 철저하게 막아내는 그런 진정한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암적인 요소다. 늘 이 생각 가지면서 죄를 향해서 늘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사실은요, 소돔 고모라 성에 찾아 들어갈 때만 해도 참 행복을 꿈꿨던 가정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차지해요. 당시 헤브론 땅은 참 보기 힘든 메마른 도시입니다. 그곳은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전혀 초목이 우성하지 않는 물이 시원치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촌이 풍성했어요. 아주 수원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성경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하나님 동산 같았더라.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사는 곳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와 헤브론을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정확하게 이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잖아요.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아브라함, 메마른 곳입니다. 전혀 목축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훗날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던 곳이었는데 롯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는 심판받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약 20만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신히 롯과 두 딸만 간신히 그 속에서 불구덩 속에서 벗어나요. 나머지는 전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왜요? 죄가 그랬거든요. 죄는 가정의 위기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환경 탓할 없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 탓할 것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곳이 행복의 동산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아간을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여호수아가 엄히 명합니다. 너희가 이 성에 들어가거들랑 그 성 안에 있는 거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엄히 명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기적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온갖 좋은 것이 많아요. 거기에 눈이 멀어버린 아간이가 세상에 신할산 외투를 갖다가 숨겨놓지요. 금덩어리 갖다가 숨겨놓지요. 또 보석 갖다가 숨겨놓지요. 그리고는 시침이 뚝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이성 전투예요. 그 아이성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요. 조그만해요. 그래서 한 4,000명쯤 보내가지고 그 성을 우리가 접수합시다. 그래서 한 4,000명 보내봤더니 아니 가서 이기고 오기는 고사하고 갑작스럽게 한 30-40명이 죽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시간 엎드려서 온종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유를 물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여리고 성도 함락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그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아간이를 차근차근 찾아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기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만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씩 찾아내는데 결국은 아간이가 당첨이 되어버려요.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을 했냐? 거기서 이제 진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늦었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 가정을 전부 다 아니 그가 거느리고 있는 짐승 떼까지라도 전부 돌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위기가 바로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죽음을 맞은 그런 문제 속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적은 것에서도 시작돼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가정 전체가 폐가망신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라도 죄를 용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끼든 아내가 끼건 아이들이 끼건 누구가 되었든 간에 죄를 용납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반드시 심판하시고 만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 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가정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 위기를 만난 가정의 한 유형을 보게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경험했던 어떤 사실을 하나의 수기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글이 있어요. 어느 그는 건축업자들을 동원하고 숲길에 포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트럭을 이제 이용을 해서 물건을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그만 트럭이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이 별 방법을 다 쓰다가 결국은 트럭 운전석에 엔진을 끄고 그 집에 가가지고 트럭을 꺼낼 수 있는 조그만한 새로운 일의 그 장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장비에 연결해서 끌어들이는데 워낙 깊이 빠져버려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매었던 줄도 끊어져 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더 큰 장비를 동원하고 더 굵은 선을 연결해서 결국은 이제 그 흙에 빠진 진흙탕에 빠진 트럭을 건져내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마치 진흙탕에 빠진 트럭과 같이 아주 견딜 수 없는,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진흙탕에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때에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내 삶의 진흙탕 속에서 나를 꺼낼 수 있는 마치 큰 체인과 같은 엄청난 장비와 같은 그가 바로 누구일까? 그걸 생각해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모든 인생의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구나. 다른 데서 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가정, 개인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삶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분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 이분이 곧은 이 맥도날드란 분이 그 자리에서 엄청난 신앙적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추럭이 빠져버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도 진흙탕 같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내 모든 삶에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 진흙탕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삶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많은 교훈을 줘요. 옳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무서운 삶의 위기 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간수의 가정은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만난 가정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가정이에요.
구도자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절이 있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간수가 사도 바울의 만류에 의해서 자결을 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려다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도대체 이분들이 누구냐. 그가 간수가 사실은 지난날 밤 옥문이 흔들리기 직전 그가 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옥문 중에서, 옥중에서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는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졸았더라고 그랬어요. 오늘도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좁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눈이 떠요. 할렐루야. 간수가 옥문지기로 있으면서 아니 저 옥중에서 들려오는 찬양소리, 들려오는 기도소리,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눈이 번쩍 져서 저게 무슨 소리냐 감동을 받아야 될 텐데 졸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위기를 만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자살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 아니 도망쳐버린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몸 건들지 마세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요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참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악법도 지킬 줄 아는 것이 도리로구나. 사실은 죄가 있어서 옥에 갇힌 거 아니잖아요. 점쟁이 하는 귀신 쫓아냈다고 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야, 옥문이 열렸으니 도망갈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옥문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간수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물었던 질문이,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의연하게 멋지게 참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묻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수의 가정 속에서 한 구도자의 가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원이 필요치 않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이 필요해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치 않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성인군자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같이 합시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믿어서 얻는 구원의 도리를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가르쳐 놓았어요.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절실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면 구원받는 일이에요. 가정이 구원의 선물을 갖고 구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가정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힘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장래를 축복하고 미래를 보장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 관원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종교적 인물입니다. 주님께 와가지고 물었던 질문 속에 참 이런 느낌을 받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 구원받았다고 이 대답을 좀 얻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와 무엇이라고 하는 이 두 차이점은요 대단히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문제는 행위의 문제예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뻔히 아시죠. 너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 않냐? 율법을 잘 지켜라. 예, 제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 율법을 잘 지켰는지 한번 보지. 그리고는 물었던 말씀했던 것이 뭐예요? 너 가진 것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주어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이 질문,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요, 엄청난 우리 믿음에 대한 결단, 확실한 우리 자세를 촉구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네가 율법을 지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너 아무것도 없어야 돼. 예수가 전부여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가는 청년이 주님의 말씀 듣고는 자기는 부자여서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더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그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그 사람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하다. 그 한 가지 부족을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무엇이 한 가지 부족이었어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리를 몰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가난한 것, 네 있는 것 다 가난하게 주어버려. 그리고 그 행동을 한번 믿음을 보여봐.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거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하게 하시지요. 너 한 1억쯤 내면 구원받는다 하면요, 아마 1억 주고 구원받을 사람이 꽤 있을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1억 아니라 1,000만 원도 없소이다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돈으로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요, 세상에 구원표를 팔잖아요. 구원표. 그래서 1,000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그러면은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이런 황당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셨어. 이것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은 내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는 순간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와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이 은총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값진 것,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강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어떤 행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말하면 구원받는 일, 죄사함 받는 길, 천국 가는 길, 그것은 우리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의로운 행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어라는 것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 사회에 그런 일이 나는 있으리라고 봐요. 지금도 이미 물을 다 사서 먹잖아요. 옛날에 물 사 먹는다는 꿈도 못 꿨어요. 전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오다가 옛날에는 다 보자기에다 책 싸가지고 등에 메고 오잖아요. 한 10km 이상 막 달려서 와요. 학교 갔다가 목마르면은 그냥 못 심어 놓은 그 물을 거기다가 그냥 고개에 쳐박고 꿀꺽꿀꺽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요새 그랬다면 큰일 나버립니다. 바로 그냥 설사 복통 나버려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전부 다 물을 사서 먹어요. 다 물을 사서 먹어요. 정화해가지고. 그런데 물 사 먹는 시절이 이제 곧 지나갑니다. 머지않아 공기 사서 마셔야 할 때가 와요. 공기. 지금 그러잖아요. 중병 환자들이 병원에 있으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폐에 문제가 생기니까 호흡을 못 해가지고 죽는데, 그래서 그 호흡기를 부착시켜가지고 간신히 연명하게 만들잖아요. 공기 마셔야 되는, 그런 사서 마셔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그게 일반화 안 되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주무시면서도요, 코만 벌렁벌렁하면 살아요. 예? 숨쉬기 운동만 잘하면 삽니다. 전부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짜로 주신 것은 최고의 값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것은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믿고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리를 깊이 기억하면서 내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셨구나.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온 가정이 이 구원의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전 가정이 구원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가정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가정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 간수가 예수 믿고 그날 밤 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합니다. 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례를 받아요. 다 온 가족들이 세례 받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세례식을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매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제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7월달이나 8월달에 가서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세례에 해당되신 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4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조금 전의 사건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과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는 자살하려고 했던 가정, 위기를 만나서 풍지박산이 될 수 있는 가정, 그런데 그 가정이 온 식구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적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내 정서적인 엄청난 경험이 뭐냐? 기쁨입니다. 감격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속에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정서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엄청난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좋은 것을 좋다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은요, 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다 느끼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요단강 동편에서 한동안 피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압살롬의 난을 제압하고 곡으로 돌아오는데, 그때에 바실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 길르 앞 나몬에서 사는데 큰 부자예요. 다윗이 피난에 오니까 그 다윗에게 온갖 모든 것을 제공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만한 거처지를 전부 붙준비해 줘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다윗이 고국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할 때에 고마워서 그 바실레를 붙들고 당신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께 그만큼 보상하겠소. 당신을 잘 내가 보양하겠소.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바실레는. 그때 바실레가 그 말을 해요. 내가 나이가 지금 많아서 좋은 것으로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건 먹어도 맛있다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이제 가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세요. 그래서 김씨더라고요. 근데 내가 김씨를 좋아한다니까. 김함을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걸, 나이가 들면은 좋은 것을 못 보는구나. 나이가 들면은 맛있는 것도 맛있다고 여기지 못하는구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경우 나이가 많건 적건 세상을 많이 살았건 짧게 살았던 간에 구원의 선물에 있어서만은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감격은 누구에게나
일평생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항상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간수의 가정은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건강한 가정이에요. 복되는 가정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가정과 같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 식구가 기뻐서 춤을 추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서 아이들도 잘 되고 온 식구들이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기쁘다, 예수님 생각하니까 찬양이 생긴다. 자꾸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입니다마는, 어느 부잣집 장로님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최근에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어떤 자매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가정이 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그분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500원쯤 했나 봐요. 500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그 자매님 불러서 500원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런 부탁을 하니까 그 자매님을 불러다 놓고, 자매님 힘드시지요? 주일날 그저 한 500원 드린 것도 힘들지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더니,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대신 해준답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막 지무룩해지더니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기뻐서 그럽니까? 아니요. 나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만 500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격, 그 기쁨은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500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이 기쁨, 이것마저 내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통곡을 했어요. 그의 그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붙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네요. 맞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없었다면 그런 마음 품겠어요? 내 대신 내주겠다고 하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앞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저 500원일지라도 드리는 그 기쁨,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감사로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오늘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는 가정, 구원받기 위해서 구도자의 가정으로 소개하는 가정, 구원을 갖고 기뻐하는 가정.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가정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가정, 이 모습임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시간 통소로 기도할 텐데, 주님, 내 가정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위기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주의 일창으로 통솔하면 기도하십시다.